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2장 9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우리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멘. 아멘. 우리 영상을 먼저 하나 좀 보고 그 YTN에서 뽑은 10대 국내 뉴스하고 해외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고 그리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통령이 뭐 외모 끌어내놨다? 그거 다 바뀌었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합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이재명.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돌아간 사람들은 제 직급으로 알고 있으니까. 어느 회사도 만족할 만한 대책을 내놓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 이게 뭐야? 현장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죽거나 다치지 않고 집으로 가고 싶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혜를 모아 도전을 극복하고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겠다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경주 선언입니다. 4, 3, 2, 엔진 점화. 1. 범죄자들은 이미 도주하고 장비만 남은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범죄가 나왔습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Make America great again. I always say it's my favorite word in the dictionary. We will not back down from a fight. 反对冷战，正义对抗。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지난 1959년이고 66년 만이고
그리고 탐자되면은 처음입니다. 今天，人类又面临和平还是战争、对话还是对抗、共赢还是零和的抉择。 Украин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формирований Войны, які тут досягають результатів для України. The strikes were a spectacular military success. Gets way too warm very fast. Habemus Papa, la pace sia con tutti voi. 長生き華やかにも内閣総理大臣に指名することに決まりました. 이번 다시 무력 대응이 가능하다는 발언으로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동맹국인 미 당국의 체포 구금된 악몽은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예. 2026년 시작하는 제 첫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변화와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2026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또 사업장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방 영상을 본 것처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내적으로도 또 해외적으로도 혼란한 여러 가지 어려움, 전쟁과 또 분열과 다툼,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많은 슬픔, 아픔, 또 즐거움,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두 개의 교회가 하나로 합하는 통합이라고 하는 그 시간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또 우리의 상황이 또 어떠하든 우리는 또다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20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는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이 여호수아 2장 9절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2026년도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가득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 그 9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에서 온 두 명의 정탐꾼을 찾아 올라간 라합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라합이 잠을 청하는 이 두 정탐꾼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사건, 그 출애굽 사건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 라합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도 내가 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라합은요, 상천하지의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천하지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해서 특별히 뽑힌 두 사람, 그 두 정탐꾼이 이방 여인인 이 라합을 설득하기 위해 그에게 하고 있는 말이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말은 이방 여인인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뭐냐? 바로 그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하는 고백인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강조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그 고백, 그게 바로 이 라합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라는 말을 해요.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는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정탐꾼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생 라합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기생 라합은요,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관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기생 라합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었던,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하는, 다 없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생명을 보존받고 그 가족들의 생명까지 구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룬 그 구원의 역사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생 라합이 경험했던 그 구원의 그 경험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요, 정말 귀하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는 마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품고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호세아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는 진실도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번제보다 하나님 당신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읽고 있다 보면은 사사기의 말씀은 계속적인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계하신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징계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또 용서하신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복이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 이상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다면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자신의 자손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가 지나고 나면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마는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전달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일부러 아이들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와서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 얹고 아이들을 위해 소리내서 기도를 했어요. 아이들이 내 아빠가, 내 부모님이 날 위해 기도하는구나 그 이야기를, 그 소리를 듣게 하려고 일부러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기도가 뭔지 또 예배가 뭔지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그러한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귀히 여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했어요.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고백해요. 바울이 가진 게 뭡니까? 바울은 당시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은요, 아무나 함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또 함부로 재판할 수도 없고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특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났어요. 또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당대의 최고의 석학 밑에서 배운 지식인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을 얻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요, 정말 귀하고 복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그런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무슨 고백을 했냐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성경에서의 이 안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그것이 오늘의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명의 정탐꾼은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의 그 고백을 통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생겼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 지식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한 해 2026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2026년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으로 가득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2026년도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날마다 자라기를 기도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과나무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날마다 더해지는 자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6년은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목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역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으로 가득 채우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202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2026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성령님 정말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